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34장, 시편 90편 말씀 중에서 34장,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34장 전체를 그냥 다 읽겠습니다. 12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되어지고 내일부터는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의 모세의 역사 특강, 쉽게 얘기하면 유언을 다 남기고 이제 만나 세대가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이제 120년의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만나 세대하고의 작별을 코앞에 두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시편 90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모세가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되어지죠.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왜 갑자기 시편 90편으로 갔나 하시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순서는 역사 순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의 권수대로 읽는 게 아니라 역사, 그러니까 연대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를 읽을 경우에는 시간 정리, 역사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이 좀 있지요. 그런데 아마 생소한 부분들도 조금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33장과 34장 내용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2지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축복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하고 또 공동체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가 제일 먼저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일에 부름받았던 모세가 신실하게 그 일을 하면서 마무리 평가를 받지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와 있는 최고의 평가인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평가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축복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죽고 나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갖다가 유언하고 축복을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도자 모세가 모압 평지 끝에 이르러 가지고선 죽기 전에 야곱과 같이
또 축복 기도를 해요. 유언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백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과 축복에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제시되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모세의 유언에서는 그 축복에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비전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루벤 지파에게는 너의 종족의 모든 보존이 잘 되어질 것이다. 종족 보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유다 지파에게는 전쟁의 승리와 통치권을 축복해 주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안전과 보호함의 축복을 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속한 요셉 지파에게는 풍성한 물질을 내가 받도록 축복하겠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만만의 자손의 축복,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천천의 자손의 축복, 수불론 지파에게는 무역의 축복과 복음 전파의 때를 가리키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이사갈 지파에게는 목축과 농경 생활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너희는 넓은 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죠. 단 지파에게는 용맹을 축복하고 납달리 지파에게는 풍요로운 땅의 축복을 하고 아셀 지파에게는 기름진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유언을 하죠. 그런데 한 지파가 빠져요. 그 지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시므온 지파가 되어지죠. 그 많은 지파들이 축복을 받는데 시므온 지파가 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분깃에 들어갔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유랑하는 정도의 지파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린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이 시므온 그 지파가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야곱의 저주를 그때 시므온 지파가 받으면서 시므온이 계속적인 죄를 지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바알부올의 그 사건에 가담을 제일 많이 한 게 시므온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제외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12지파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주시는 이 모세의 그 입술에서 시므온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큰 거죠. 이런 40년간의 세월 속에서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기도 했고 스승이기도 했고 지도자로서의 삶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야곱이 죽으면서 끝나게 되어지지만 신명기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제 승계가
되어지는데 40년 동안의 인생을 광야에서 지내기 이전에 벌써 이미 80년이라고 하는 긴 인생을 살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총명하고 눈이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생활 40년을 살고 인생살이는 120년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의지도 약해지고 원숭미도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롭고 너그럽고 또 겸손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날마다 더 총명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노년에 이르러서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보면서 폄하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노년의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죽기 직전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율법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모세 오경을 집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서 근간을 이루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는 저 소알 땅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이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으나 보지 못한 걸 실상으로 봤던 분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날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이었던 그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5세가 되어졌을 때에 헤브론을 점령시킬 수 있는 강건함과 또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력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도중에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고위직 행정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연명한 게 아니에요. 연명한 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자기 역할을 수행했죠. 여러분 정권이 3번 바뀐 적에 요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건 그 사람이 굉장히 총명했고 탁월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매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도 인정이 받지만 사회생활 속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걸 보여준 것이 다니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반모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노년의 삶에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이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결과적인 삶이 좋으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멋지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노년의 삶을 살다간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호수아의 시대가 개막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90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달한 내용이 나와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광야길을 그 수많은 백성들 장정만 60이었다고 하니까는 다 합친들 120만 명 정도 어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장례식 예배를 제일 많이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장례를 계속적으로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 인생의 무의미함, 그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최고로 많이 본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을 자기도 죽는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까?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시드는 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 하나하나가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인생의 부족함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이 사는 것인지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은 티끌이고 한순간의 꿈이고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참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90편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지막의 인생의 고백. 나도 이제 죽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조금이라도 밟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모세. 그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어 가면서 그 속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나도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그게 저는 이 신앙의 참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이효령 교수가 아들과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진 찍은 게 나왔잖아요. 죽음을 지켜보며 간 사람 해가지고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마지막에 죽음을 이 생각이 없이 인지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저도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죽음과 맞대면하면서 그 교차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값진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면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납작 엎드렸던 그의 온유함, 남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순종함을 살았던 그 모세,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건 항상 그는 협상하는 사람이었다. 협상.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도 협상을 했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하고도 협상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내걸었을 때 그 협상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세 번째 리더십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었고 그 건너는 모든 광야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생활들 속에서의 어려움, 위험을 지내는 것도 믿음이었다. 결국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죠. 어저께 사순절 말씀 묵상을 제가 며칠 거를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다윗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할 적에 순종을 100% 순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완벽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99%의 순종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보게 되면 1%의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까지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100%의 순종을 완성시키고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거예요. 이거하고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고지를 향해서 완벽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잘 가르쳤다라는 거죠. 우리도 만나 세대들을 모세가 잘 가르친 것처럼 자녀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가 멋진 리더십, 계승을 잘하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존귀하고 평가받을 수 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그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놔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이 일을 마무리해라 라고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그 모세, 그 계승의 힘,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이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오경이 오늘로써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율법, 그 율법의 5권책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구약 성경들은 이 실패와 연속적인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왜 기초공사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나머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래 위에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건 인간의 욕심이지만 마지막에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의 완벽한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축복과 유언으로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그 법칙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맡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던, 또 덧없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기를 원했던 시편 90편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 힘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